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몇 절을 뽑아서 봉독합니다. 6절. 단지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도로의 집에 문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헤로디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글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야 할 바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상 바울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 최후의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양육해온 신앙의 아들이요 복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바울의 마지막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겨울 전에 준비하고 싶은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첫째는 겨울 전에 바울 사도는 일상생활의 준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로마의 옥중에서 쓰고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성큼 다가선 겨울은 바울이 몸담고 있던 옥중의 청살 너머로 한바람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은 광안용 웃소거리로서 아주 두터운 겨울 외투로 아마도 바울의 한 벌밖에 없는 겨울 옷이었을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울은 그로아에 살고 있던 모성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두었던 이 겉옷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겉옷을 가지고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의 믿음을 구실로 해서 일상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식이 있었던 그리고 민감했던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휴무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싶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부탁했던 바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상생활 준비에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자질구레한 적은 일에게까지 범사에 자세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에 부딪히는 생활의 모든 현실들에 있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떡의 필요를 인정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산상수훈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 혹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내가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개인의 일상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는 자기 생활의 합리화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땅의 뿌리를 받고 끊임없이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이 백합화는 생존을 위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들은 얼마나 먹이를 찾기에 분주합니까? 그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가을철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겨울 준비에 바쁘실 줄로 압니다. 김장도 담그셔야 하고 연탄도 들으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집안을 청소하면서 겨울 준비를 임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어있는 생활과 쓸 수 있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뱀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뱀이는 두령이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정도 자자, 정도 졸자, 정도 눕자 하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만, 정도 나자, 정도 졸자, 정도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건핍이 군사처럼 이르리라.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해야만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으면 하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모든 생활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져야 할 그러한 준비의 언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준비를 부지런히 할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해를 준비하며 영광스러운 새해를 향한 모든 준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드려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애송하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저는 다음씩 생각합니다. 숲은 아름답고 그리고 숲은 높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에 잠자기 전 나는 몇 마일을 더 가야만 한다. 잠자기 전 나는 몇 마일을 더 가야만 한다. 스페리한 낭만에 도취해서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상생활의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모 있는 일상생활의 준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십시다. 둘째로 이제 바울 사도는 또한 독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책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이 구절에서 보건대 바울은 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책들이란 말이 원어에는 복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피지, 가죽종이에 쓴 책, 이것은 틀림없이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책은 책 중의 책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이럴 때까지 이 책을 읽는 것과 이 책을 권하는 것과 이 책을 가르치는 것에 흥념하라고 권고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겨울철에 다시 이 책을 더 깊숙하게 읽고 연구할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에 숙연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옥중에 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싸늘한 가을철 밤에 다시 없는 이 마지막 생의 최후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내 인격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행을 결단하는 이 바울 사도의 옥중의 그 얼굴은 우리에게 얼마나 숙연한 감동을 끼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고백처럼 바울은 숙연한 심정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그가 사랑했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철에 무엇보다도 겨울이 오기 전에 독서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섬도 우리의 신앙을 북돋움할 수 있는 많은 기독교적 서적들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채워지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얻은 지혜는 영혼을 두고 주님과 교제할 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을 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생을 풍요하게 하며 내일의 영혼을 진열하게 만들며 내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인격으로 나를 세우실, 나를 만들어갈, 그리고 나의 생의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성서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상처와 구원의 길과 죄인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은 거룩하고 그 법도는 의무를 지으며 그 역사는 참되며 그 결의는 불변하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믿으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실천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빛이요 너를 지탱하는 음식이며 너를 격려하는 위로다. 그것은 여행자의 지도, 조종사의 나침판, 병사의 칼, 그리스도의 헌장이다. 여기 이 책에서 낙원은 회복되고 하늘문은 열리고 지옥문은 닫힌다. 그리스도는 이 책의 대주제이며 우리에서는 이 책의 대설계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책의 목적이다. 서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그것은 부의 탄광이며 영광의 낙원이며 즐거움의 강물이다. 이것을 향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절대로 보상하고 그 거룩한 말씀을 신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것은 책 중의 책, 하나님의 책, 나의 책,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계시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성서를 열어서 이 말씀 앞에 삶을 준비하던 바울에게서 배우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길이가 남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을 만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독서의 거룩한 준비를 세우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전도할 준비를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그러면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대만은 본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정지고 바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자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여기 갈라디아는 여러 서본의 갈리아라고 쓰여진 것으로 아마도 소아시아의 갈라디아가 아니라 저남방 프랑스의 도울이라는 지방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제1차 로마의 옥중 생활에서 바울이 풀려나왔을 때 그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레스게라는 자기의 제자를 선교사로 이 지방에 보내서 바로 이 지방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나아갔습니다.
이 달마디아는 혹은 일일이 켬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것으로 현재의 유고슬라비아 지방인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역시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도를 선교사로 이 지방에 파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충성스러운 의사 누가만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누가와 나의 힘만 가지고 이 로마의 천지를 복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아마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바울이 전도여행에 데려가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여행에서 무단 이사람으로서 사도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의 신앙도 성숙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이제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마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라. 에베소 지방에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를 하며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마가와 함께 누가와 함께 이 로마에 와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의 최후의 계획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전도의 가시처럼 나타난 방해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아니라 장사꾼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배교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거쳐나간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끼치던 배신자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 십자가의 상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들을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음 전도의 역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아직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여력으로, 마지막 남은 최후의 건강으로 나는 나를 구원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한다. 이제 최후가 가까웠으면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엔조이 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나에게 마지막 남은 건강을 가지고 최후의 심장의 마지막 고동소리를 가지고 내게 남은 마지막 열혈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고 이것을 위해서 내 생을 투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치기를 원하노라.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전도의 결의를 뜨겁게 되새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추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더욱더 전도의 뜨거운 결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연령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울수록 점점 전도의 열의가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는 더욱 끓어오르는 전도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한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열심도, 나의 건강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나 혼자 구원에 참여하며 나 혼자 이러한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가을철을 전도의 위대한 계절로 맞이하십시오. 아니 내가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건강과 지금 할 수 있는 자원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건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기의 죽음의 준비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은 가까웠다. 그는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자기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는 정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오래되지 않아서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교로서 자기의 생을 주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앞에 두고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제단에 바쳐진 재물처럼 거기에 술이 부어지며 거기에 불이 타며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부음이 되고 이제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를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도 보내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기 이전에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싶다. 아마도 그는 아시아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기고를 대신 에베소로 보내면서 디모데를 전략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 중요하게 살려갈 디모데를 나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먼 여행을 통해서 그를 로마까지 불러와야 할 중대한 의론의 과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는 최후까지 사명을 완수하려는 바울의 엄숙한 결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서서히 당신을 향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거룩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사모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죽음이 자기의 문을 향해서 찾아올 때 그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그는 넉넉히 확신하며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여기 마지막 18절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미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그 주님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멈추는 순간, 내 몸에 좋은 피가 식어가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면서 내가 부르짖기를 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해서 간다.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아버지 거룩한 낙원에 가는 것을 알면서 최후의 침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바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그는 죽음의 실제 앞에 죽음을 넘어선 거룩한 영광의 천국의 빛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의 노력은 외로운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오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준비는 역시 쓸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막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준비란 쓸쓸하고 고독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죽음 건너편에 맞닿아 있는 천국의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킨 바울을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준비는 고독하거나 쓸쓸한 준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 유명한 셀리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소풍에 붙이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 사나운 소풍이여, 가을의 숨결이여,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서 죽음 잎새를 몰아붙여라. 셀리는 그의 마지막 최후의 챕터에서 그렇게 그의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 바람이여, 예언의 나팔이여, 겨울이 오면 또 봄이 멀지 않으리. 왜냐하면 겨울 저 건너편에 맞닿아 있는 봄의 찬란한 환희와 봄의 약속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예언의 나팔을 불어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맞닿아 있는 천국의 빛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확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준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처럼 황홀한 준비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준비하는 준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겨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죽음의 거룩한 준비를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